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교회 가고 싶었어요. 매일 학교를 끝나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죠.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마땅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이 늘 궁금하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외향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죠. 교회가 새롭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교회를 다룬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한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여행을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오늘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집중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선물로 받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만들어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요, 빌립이라는 자기의 이름, 헤롯 빌립의 이름에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당시에요,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도시가 되어져야지 황제의 이름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도시에는 반드시 그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의 이야기들이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 그리고 황제의 힘과 권세로 얻어지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 도시는요, 황제가 하나님인 곳이에요.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 같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큰 금신상이 있고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요, 그 로마 신전, 황제의 신전 뒤에 판신의 동굴과 조금 떨어진 곳에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기원전 3세기 이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자기의 지역신으로 삼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판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판신은 술과 섹스의 신입니다. 탐욕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느낌이 오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지극히 세상적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었어요. 로마의 힘과 권세로 로마 황제의 통치의 영역에 미치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던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반응 속도가 제일 빨랐던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6절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판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렇게 시몬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18절에 교회 이야기를 꺼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취미생활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요양생활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중직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 몸 된 교회잖아요. 몸은 어떤 곳일까요? 머리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곳이 몸이에요. 몸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누군가가 중직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교회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사의 교회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 절대로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흑인이 백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인 교회에서 흑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백인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흑인이 백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보고 싶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한 번만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한 번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이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한 번도 못 가봤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원어로는 필라이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음부의 문들,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세상 교회를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해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이 설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납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요, 사납고 무례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납고 무례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가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하죠.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역반응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아주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것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때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때때로는 편하고 쉬운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중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굉장히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죠. 충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 원래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좋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충만한 영광이 있던 세상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충만함이 깨어져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세상과 우리 사람과의 피조세계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죄의 역사거든요. 죄로 인해서 만물이 탄식하는 역사예요. 아담과 하하가 죽고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어떤 역사죠? 살인하는 역사예요.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아 시대가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는 어떤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인간의 죄와 욕망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과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온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대할까요?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종말론적인 영광, 만물이 다시 그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온 세상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온 세상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있던 이 세상이요, 깨어지고 부셔져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 만물이 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상처가 있고 늘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고통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세상이 그렇게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다시 만물에 충만한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타는 자가용 때문에 자가용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온 세계, 깨어진 세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피조물은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지만 그때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충만한 영광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임하는 그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회복하는 이때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원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도 마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요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우암교회를 하나님께서 102년 전에 만물을 충만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 우암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암교회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만약에 믿음의 우리의 할아버지나 우리의 아버지가 3.1 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암교회 다니시는 것을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오늘날 죄된 인간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풍성한 계획은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요즘에 교회의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욕조에 남겨있는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욕조에 더러운 물만 따라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약간 더러운 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물을 걸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시게 하셔야 돼요.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들을요 여기저기서 우뚝우뚝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꾸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우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